오늘 신약의 본문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나오는데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가 우상숭배를 경계한 말로써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공고한 말씀입니다. 아덴은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사회나 헬라 사회는 모두 다신교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회로서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다 다르고 또 신들의 임무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의 제우스라 불리는 신은 모든 신의 으뜸가는 우두머리 신으로서 모든 신을 총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로스 신은 사랑의 신이고 하데스 신은 지옥의 신이고 헤라토스 신은 죽음의 신이고 다이아나는 달의 여신이며 아폴로는 해의 신이며 헤르메스는 통역하는 신이며 맘모나는 돈의 신이고 비너스는 미의 신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신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만들어 신들의 이름을 붙여두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신들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 헬라 종교였습니다. 아덴시에는 그런 신들이 많고 그런 우상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떤 우상 앞에는 신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즉 무슨 신인지 알 수 없다고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참지 못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 참신을 찾지 못하면 귀신을 만나서도 참신이라고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신론도 역시 하나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종교를 섬기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 신앙이 무엇이고 또 불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신앙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의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부모에게 의심을 가진다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부모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정당한 신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명백히 아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지배자, 섭리자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두렵다거나 의심하거나 막연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야는 알지 못하는 대로 조금도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알고 따라가는 것이고, 불신앙은 사실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한 이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인간의 무지를 규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사회는 화려한 고대 문화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문화의 어머니는 유럽이라고 합니다. 또 유럽 문화의 어머니는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의 발상지는 에게해라고 불리는 다데오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득한 그 옛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발생했던 헬라 문화는 화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의학의 시작이 그때부터 발달해 와서 인간 몸의 모든 조직을 발견하고 규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역사와 인간의 모든 학문의 분야가 헬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학문은 대개 헬라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문화의 고장, 그 문화의 고장 가운데 중심은 아덴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덴시의 화려한 문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이 강의했던 아카데미라 불리는 유적은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을 자랑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발달했지만 그와 반대로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문화의 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깨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진보해도 도저히 진보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의 세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지방이나 농어촌 등지에 가면 돼지 머리를 잘라두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또는 큰 건물을 세운다던가 회사를 설립한다던가 할 때에 돼지 머리를 잘라두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현대에서 사람 앞에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죽은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돼지 머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회사를, 그 사람의 건물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도 미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큰 호텔이나 병원에 4층이 대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는 넉삭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니까 안 좋다고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가면 큰 건물 가운데 13층이 없는 것을 봅니다. 13층은 가론 유다의 수라고 해서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두운 면 때문에 문화가 발달해도 그냥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의 무지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의 속담에 왕가는 사람의 두통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아픈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운다고 해서 머리가 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도 못하는 것은 못하고 권력, 돈 가지고도 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시에 와서 특별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덴의 화려한 문화에 놀라지 않고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뽐내고 있는 헬라인들이지만 심지어 옛날의 대철학자인 플라톤까지도 말하기를 나는 헬라의 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의 자랑 속에 그들의 모순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의 문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안다는 뜻의 낱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노스코, 경험적으로 알다, 이해하다라 불리는 낱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을 먹으면 답니다. 꿀을 먹으면 답니다. 경험에 의지해서 달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세계를 기노스코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경험의 세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는 세계,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육감이라고 합니다. 예감이라고도 합니다. 오감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럴 것이라고 느끼는 육감이 있습니다. 대개 육감은 맞습니다. 그런 육감적인 세계를 호이다, 직감적으로 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는 기노스코의 세계가 아니고 경험을 통한 세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아무리 인간 세계가 앞서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앞서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이다의 세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비로소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무지에서 나온 것이 인간의 무능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무지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무능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면서도 절을 한번 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무능한 사람의 약점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흔히 미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동전을 꺼내 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동전의 한 면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하라든지 가라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이 만약 생사에 걸려있는 사건이라면 동전을 굴려서 결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동전을 굴리겠습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마 동전을 굴리지 못할 겁니다. 동전을 굴린다는 것은 그렇게 사건이 중하지 않고 가벼우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그러한 심리에서 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도 그러한 심리로 하는 것일 겁니다. 복을 받으면 다행이고 받지 못해도 그만이고 아마 그런 심리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에 절한다는 것은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큰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 몸으로 거리겠느냐? 바알신이 참신이면 그에게 숭배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에게 숭배할 것이 아니냐. 바알신도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고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한나절 동안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의 몸을 찔러 피를 흘려가면서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옛날 헬라 신화에 보니까 탄탄로스의 비극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탄탄로스가 제우스에게 큰 죄를 지어서 제우스의 벌을 받는데 제우스가 탄탄로스를 옥에 갖다 넣어두고는 두 팔을 결박해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옥에 밤낮 메어 있으니까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음식이 자기 앞에 오는데 거의 다 와서 먹으려고 하면 가버립니다. 또 깨끗한
좋은 냉수가 그릇에 담겨져 자기 앞에 오는데 먹으려고 하면 가버리고 없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지 못하고 잡을 것 같은데 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탄탄로스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탄탄로스의 비극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꼭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유토피아나 인간의 이상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인간의 무능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때문에 자꾸 죽어가니까 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합니다. 좋은 수가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아 두면 고양이가 가까이 올 때 소리가 들리면 도망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 됐다. 그런데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양이 이야기가 아니고 쥐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인가 인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1000여 명 정도나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도는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서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웃에 있는 일본도, 아마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피차간에 반납 싸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지금 막대한 돈을 군비에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사람을 죽이는데 무기 개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원자탄만 하더라도 전 인류를 20번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인류를 몰살하기를 20번이나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원자탄을 운반하는 온갖 물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입하고 머리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무기가 없었더라면, 그 모든 비용을 가지고 평화에 사용했더라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줄 뻔히 아는데 그걸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마음이 합쳐진다면 막대한 군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전쟁 비용을 국가 건설에 복지에 투자한다면 아마 우리 한국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 세계 전체가 탄탄로스의 비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한 현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약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쇼펜하우의 말처럼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어디에 써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두운 인간 세계, 이렇게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우주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제성입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이 하나님의 소관에 속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공간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이고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빛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맨 처음에 하는 동작이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고 밝은 불빛 아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어떤 무엇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은 그 자체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옷을 바르게 입게 해줍니다. 책을 보게 해줍니다.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분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곧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아침에 불을 켜는 동작입니다. 이 밝은 빛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빛 아래서 인간의 모든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대천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어요. 많이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너무나 감격해서 날짜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1654년 1월 23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너무 감격했어. 그 날짜와 그때의 심정을 써서 옷에 붙여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파스칼은 유명한 방세라고 불리는 명상록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안겨준 책입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방세 한 권을 넣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천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의 가진 모든 천재적인 재능은 남을 돕고 인간 세계의 영원한 건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 아덴 사람들이 허덕였습니까? 왜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만 하면 너희의 생활은 180도 전환한다 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랑시스는 젊었을 때 큰 부호의 아들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보냈는데 그가 병 속에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그는 부자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아시시의 큰 성자가 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시시의 성자에 관한 전설들이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가에서 설교하면 고기들이 프란시스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숲풀에서 설교하면 새들이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설교하면 이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초인간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방종한 젊은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런 놀라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덴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국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가 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룩한 길로 아덴 시민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비신앙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알고 사는 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느냐 하는 두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웃에 전해야 되겠습니다.